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드디어 포로기 귀한 공동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 에스겔서를 보면서 우리 포로로 잡혀온 공동체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부터는 그 포로에서 70년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보기 전에 몇 가지 책을 더 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 책들이 사실은 몇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창세기부터 쭉 와서 이 에스라까지 왔는데, 중간에 열왕기 상하까지는 봤는데 역대기를 안 봤어요. 역대기. 역대기 상하를 안 봤고, 또 하나가 시편과 잠언과 아가서, 전도서, 이런 시가서를 안 봤습니다. 시가서. 사실은 조금 봐야 하는데, 우리가 이번 시편, 여기 주황색 글씨요, 여기를 안 봤습니다. 욥기도 안 봤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번 올해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쪽박한 것 같아서 시가서 5편과 역대상하는 목사님이 짧게 설명만 드리고 조금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이전에 짧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다니엘과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수도에서는 다니엘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에스겔서로 이제 다니엘, 그 바벨론 포로로 그발강가에 잡혀간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제 그런 포로 시기의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조금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도 더 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교육을 받는 것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토착신이라던가 우리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라는 것을 좀 배워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그런 배경이 되는 이 자료들, 성경책들, 그래서 원래는 파편적으로 예언자들이 기록을 했던 것들을 다 모은 겁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만드는 작업을 조금 이때부터 하기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시가서라고 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도 이때쯤에, 시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여러 사람들의 시를 묶은 거죠. 모아서 이제 이거를 시편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시가서가 형성이 되고, 또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이 늘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아담부터 고레스가 나중에 칙령을 내리는 것을 오늘 볼 텐데요.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텐데, 그들이 돌아가면은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할까? 우리가 돌아가면은 어떤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민족의 사명인가? 역사적인 사명이 뭔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 아담 때부터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고레스 칙령이 있을 때까지를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아름답고 번창했던 찬란했던 그 시대,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이런 관점으로 자기들 나라의 그 꿈과 비전과 이상을, 사명을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자, 그런 꿈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역사서를 조금 더 기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역대기라고 해요. 역대기, 역대상하인데, 그래서 역대기는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들의 잘못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 관점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희망과 또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한 얘기하면은 이제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수집을 해서 다시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잘 기록을 했지만 그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기록을 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기 끝나고 나서 에스라서에 가면은 그 포로 귀환을 시작한 이야기. 그래서 포로 귀환이 되면은요, 이 바벨론이 함락되고 페르시아가 나중에 바벨론을 함락시키거든요. 그리고 고레스에 의해서 그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성전 건축이 중간에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후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뒤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이야기까지가 이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그리고 나중에 말라기까지 가면은 그게 구약 성경의 2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에스라서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이게 이제 고레스 칙령이 원본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판입니다. 판. 그 당시 조서판이죠. 조서판. 그 당시 페르시아의 유적이죠. 유물. 이렇게 성경에 대한 언급,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는 판이 있고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 칙령에 대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사 왕, 이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이 되었을 때 그 첫째 해 원년 그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셨다. 이게 여러분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역대기에 보면 역대하 36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그 말씀 잠깐 볼까요? 에스라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똑같은 말이 똑같은 문구가 역대하서 36장 22절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하서 36장 22절에다가 에스라서 1장 1절을 딱 갖다 붙이면은요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역대하서를 읽은 다음에 바로 에스라서를 읽으면은 연대기 순으로 이어지겠죠. 연대순으로. 그래서 그렇게 책을 지은 게 이제 역대하서고 그리고 에스라서는 그 포로 귀환 이후의 이야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포로를 귀환을 돌아왔던 공동체의 대표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해요.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하면은 스룹바벨이 세스바살이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식 유대인식 이름으로 하면 스룹바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공동체의 대표가 있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대표가 되어서 무리를 인도하는데 아까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하고 함락시키고 칙령을 내렸을 때의 연도가요 538년이에요. 538년. 근데 기원전이니까 숫자가 낮아질수록 더 최근이겠죠. 현대로 넘어오는데 이 칙령이 538년에 일어난다고 해서 바로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모집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짐도 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모집하는 기간이 1년이에요. 그리고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짐이 많기 때문에 낙타며 그 이삿짐을 다 꾸려서 와야 되잖아요. 6개월 정도가 걸려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1년 반 정도 준비를 하고 6개월 정도 이동을 해서 딱 와서 봤더니 기원전 536년에 이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도착을 딱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딱 70년이 지난 날인 겁니다.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뒤로. 그래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분들이 다니엘이나 이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벤느고 이런 분들이 기원전 606년에 끌려갔는데 정확하게 70년 뒤에 536년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합니다. 딱 70년 됐을 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래서 그 얘기를 짧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떤 경위랑 어떤 경과로 돌아오게 되었느냐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 같이 잡혀갔잖아요.
그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이런 왕이랑 같이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야김, 뭐 다니엘 이런 왕족들이 처음에 잡혀갈 때 다니엘의 나이가 10살이었는가 그랬던 것 같아요. 10살. 그래서 10살 내지 20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년의 나이에, 청소년기죠, 사실은 청소년기. 그 소년기의 나이에 굉장히 또 그래도 귀족 집안 출신이었으니까 잡혀갔겠죠. 그래서 왕족들, 그런 좀 귀족들 이런 사람들 잡혀갈 때 다니엘이 함께 갔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살아 계셨느냐?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고레스라는 사람이 통치를 시작한 원년, 그로부터 약 3년 뒤까지 살아계셨다고 봅니다, 보통. 그래서 바벨론이 나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계시잖아요, 어른. 그래서 이때 고레스를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70년이 지났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거의 뭐 90살 안팎이었던 겁니다. 90살 안팎.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고레스가 왕이 딱 왔어요. 근데 그때 그 다니엘이 와가지고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여준 거죠. 70년이 되면은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 예언을 보여주니까 고레스가, 그 다니엘이 굉장히 이제 영성과 인품과 권위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굉장한 어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정말 이 왕궁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다 누구나 다 알았는데, 그런 다니엘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레스가 그걸 보고 전도가 되었는지 아니면 다니엘의 말을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칙령을 내려서, 조서를 내려서 그래, 그 예언의 기록대로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그래서 다니엘 이런 사람들 덕분에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어떻게 이런 바벨론을 멸망시켰는지는 나중에 우리 신구약 중간 역사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조금 더 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이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 바벨론에서부터 그발강가, 수사 뭐 이런 데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때 1차로 수룹바벨에 의해서 귀환을 합니다. 이때 돌아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처음 왕위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에스라서 1장에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 쭉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들을 쭉 기록을 다 해놔요. 중요한 사람들, 대표자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해놓은 다음에 2장 64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고 또 남종과 여종의 수가 7,337명이고 노래하는 남녀는 200명 정도가 되었다. 다 계산을 해보면은요, 약 49,897명입니다. 그러니까 5만 명 정도가 돌아온 거고, 동물로 하면은 말 700마리, 또 노새가 250마리, 약대가 430마리, 나귀가 7,000마리. 그러니까 엄청난 대짐을 싸가지고 민족 대이동을 하는 것처럼 이사를 간 겁니다. 5만 명 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에스라서 2장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착을 하는 장면이 3장인데 3장에 드디어 도착을 해서 536년에 도착을 했고, 그로부터 약 2개월 정도 뒤, 그래서 535년 2월 정도에요, 성전 건축을 바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할 때 토대가 되는 이 밑에 딱 그 우리 뭐 토대가 되는 첫삽을 뜬다고 하잖아요. 첫삽을 뜨는 그걸 2월에 합니다. 근데 그 첫삽을 뜰 때 얼마나 사람들이 감격스러워 했는지 엄청난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아는 분들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마냥 기뻐서 막 즐거워하고 웃고 떠들고요. 그런 감격과 감동의 분위기가 펼쳐지는데 3장 12절을 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솔로몬 예전 그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참 초라해진 그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고 참 슬퍼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 사람들은 마냥 그것들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잔치처럼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려서 즐겁게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통곡하는 사람들, 이것들이 소리가 합쳐져서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이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 그 역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벌어질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지금 여러분 원래 바벨론 시대였어요. 바벨론 시대. 근데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뀐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막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 장관들이며 지방의 무슨 귀족들, 호족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막 바뀐 시대에 적응해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새로운 황제인 고레스, 그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명령을 듣고 왔고, 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요, 세금까지 걷어가지고 성전 건축할 모든 비용을 충당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있던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살고 있던 지방 호족들이나 권세자들이 이제 생각을 좀 한 거예요. 아, 새로운 시대에 그 새로운 황제의 유대인들이 조금 친밀한 그런 특별한 배려를 받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숟가락을 좀 얹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우리도 그 성전 건축하는 걸 좀 참석하게 해달라, 우리도 너희들과 좀 같이 이렇게 좀 같은 무리로 끼워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방인들과 나눌 분깃이 우리에겐 없다,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면서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 건축을. 그래서 보시면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대부터 이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뇌물을 주면서 그 계획을 막았어요. 예루살렘에 5만 명이 온 사람들이 뜻을 펼치지 못하도록 계속 그 회방을 놓은 겁니다. 회방. 그래서 그 뒤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까지 이들이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계속 고발을 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에스라서 4장은 혼란스러운 혼선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혼선을 빚는 그런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왕이에요. 왜냐면 보시면은 볼까요? 이제 고레스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귀환을 했죠. 근데 고레스는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또 정복전쟁을 펼치러 떠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마사게다이라는 부족에게 가는데 거기서 죽어요, 고레스가. 그래서 황제로 즉위를 했지만 나중에 또 황제로서 오랫동안 통치를 한 게 아니라 또 죽습니다, 금방. 그래서 그 고레스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캄비세스 2세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캄비세스 2세라는 아들이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사장에 등장하는 그 아닥사스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라는 왕인 겁니다. 에스라서 4장. 이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그 캄비세스 2세도 이집트 원정 갔다가 또 요절을 하거든요. 금방 죽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목사님이 신구약 중간사 역사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캄비세스 2세가 죽으니까 이 원정 나가 있다가 죽어있는 그 틈에 슈도스메르데스라는 왕이 갑자기 또 이제 몰래 편법을 써가지고 왕이 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식적인 후계자인 다리우스라는 이 왕이 이 슈도스메르데스를 몰아내고 죽이고 자기가 원래 왕위에 차지해야 될 왕의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의 다리오가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 그 이때 성전이 재건되는 거고,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까지 주민들이 고발했다, 이 말이 보시면은 아하수에로는 여기 있죠. 그리고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 근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볼까요?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 4장 7절에 보면은요,
아닥사스다 왕 때 이렇게 비슬람이랑 미드르다시나 다부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글을 올려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르훔과 서기관 심세 이런 사람들과 그 사람들한테 낭독을 해서 공사를 그치게 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면은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이 나중에 한 번 더 등장을 하거든요. 에스라서 뒤에 가면은. 근데 이 아닥사스다가 누구냐면은 에스라랑 느헤미야를 성전 건축 끝나고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시키는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의 아내가 에스더고요. 그 에스더와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에요. 아닥사스다가. 근데 위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왜 여기 있지? 이렇게 다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원래 아닥사스다라는 용어가 이게 왕의 이름이 아니라요, 영웅들의 지배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왕을 지칭하는 특별한 대명사, 특별한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라고 하면은 영웅들의 지배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게 바로 여러분 캄비세스 2세고 이게 고레스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1세 롱기마누스는 아하수에로의 아들, 아까 그 에스더의 아들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포로 귀환 공동체로 돌려보낸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에스라서 4장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는 보시면은 여기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연관된 아닥사스다가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 고레스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제 마사게다이 부족을 원정을 가서 전쟁을 펼치러 갈 때 그때 자기의 황태자인 아들을 왕위에 잠깐 올려놓고 대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틈에 이제 이렇게 조서를 올려가지고 뇌물을 먹여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한 거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원 이때부터 선동을 받아서 이때부터 언제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되느냐 하면은 15년 동안, 그래서 기원전 520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처음에 건축 시작을 535년에 했다가요 520년이 될 때까지 건축을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캄비세스 2세라는 고레스의 아들이 중단시킨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중단되어 있을 때, 아니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게 말이 되느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건축되는 건 옳지 않다, 빨리 재개해라 라고 하면서 에스라서 5장 1절에 보시면은요,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런 겁니다. 보시면은 학개는요, 나이가 정말 많으신 지긋하신 어른이고요, 스가랴는 나이가 어린, 이제 막 30살을 넘은 그런 젊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명을 보내셔서 중단된 그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 내일 학개서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에스라서 5장 1절 여기다가 학개서로 이동한다라고 코멘트를 달아두시면 좋겠죠?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또 내일은 학개서를 통해서 포로 공동체 이야기를 더 보려고 하는데, 귀환하는 공동체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말라기까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목사님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